그렇게 외로움에 빠져가지고 외로움 쪽으로 해서 우울쪽으로 해서 뭐 그렇게 갈 수도 있지만은 바로 군중속을 고독을 느낄 때 정말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거기에 군중 속에 고독을 느낄 때 내가 많은 버스 속에서 군중 속의 고독을 느끼고 딱 느끼고 있을 때 그때 군인이 다 정말 이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외로움을 내가 느끼고 있는데 이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이 내가 누군가 이 목고이가 이게 바로 이 목고이야. 이 목고 길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이놈이 뭔가 하니까 마치 블랙홀 속에 빠져들 블랙홀 속에 들어가면 모든 게 다 블랙홀 속에 쫙 빠져들고 다 없어지죠. 그런 식으로 하도의 블랙홀에 딱 빠져버리니까 모든 번뇌만 해서 없어져 버리고 오로지 하도 하나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하도가 들렸다 안 들렸다 했을 적에는 하도 따로 나 따로 이래 됐었는데 하도라는 블랙홀에 딱 빠져버리니까 그때서부터 하도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도와 나가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도 한 덩어리. 하도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그때서부터 그냥 많은 버스 속에 있어도 하도만 가는 거예요. 하도만. 그래 이 경험으로 그냥 끝나는 거 같으면 그게 아니라 그때서부터 이제 하도 드는 힘이 생겨가지고 하도 들려고 안 해도 저절로 이제 하도가 들려요. 하도 들려고 안 해도 하도라는 블랙홀에 한번 빠져버리니까 하도하고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버스는 가는데 하도가 가는 거예요. 나는 가는데 하도가 가는 거예요. 예? 얘기를 하는데 하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드는 힘이 생기고 그것이 이제 그걸 덕력처럼 하죠. 덕력처럼 힘을 넣는 곳이라.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덕력처럼 경험해 본 거예요. 이제. 그래 경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서부터 이제 계속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500일까지 이제 선방을 몇 군데 더 거치면서 500일까지 이제 들어가 봤죠. 그 500일 가게 되면은 일종의 깨달음이 오긴 오는데 그 이제 그게 진짜 깨달음인지 500일에 가서도 조심해야 됩니다. 500일에 가서도 잘못하면은 자기 사견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반드시 또 선지식을 찾아가지고 내가 이 깨달은 이것이 맞는가 또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번 거기서 실수를 또 한 번 했어요. 운문하면서 할 때, 그때 서홍선이 살아계실 때, 서홍선이 살아계실 때 법거령을 하러 갔는데, 500일까지 갔으니까 뭐가 탁 튀는 게 있어가지고, 이 깨달음이라 해서 이제 법거령으로 들어갔는데, 2구까지, 두 번째 물음까지는 이제 통과됐어요. 그래. 세 번째 가가지고, 이분이 묻는데 너무 길게 묻더라고요. 다른 예를 들어서, 무엇이 도냐, 무엇이 부처냐, 마상근이 뭐냐, 무자가 뭐냐, 이런 물었으면 금방 대답할 텐데, 그거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금방 대답할 텐데, 이야기를 한참 물어요. 하도가 길어. 뭐 그리 길어. 듣다 보니까 이야기 내용이 뭔지 모르겠어.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러니까 벌써 틈이 생기죠. 성서를 이래 보시더라고. 다시 말씀을 해. 그럼 난 이거는 중도다. 그래서 중도를 갖다 내가 그 중도에 관한 얘기를 해서 중도라는 얘기를 안 하고 중도를 내가 내 몸으로 표현을 했어. 그럼 아는 사람 알거든. 중도를 내 몸으로 표현하면은 아는 사람은 알아요. 생각자는 안다고. 그래서 내가 중도를 몸으로 표현했거든. 근데 딱 아니라고 그래. 딱 아니라고 그래. 아직까지도 알아 말이야. 조금만 들어가라. 조금만 들어가면 진짜 깨달음 오겠다. 그러더라고. 근데 나오면서 내가 그 말을 듣고 다시 또 가서 물어야 되는데. 왜냐? 그들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야 되는데. 왜냐? 500일째가 돼서 가도가 너무 순수하게 잘 들렸는데 가도 될 것도 없어요. 그냥 빨래줄처럼 그냥 가도가 그냥 빨래줄 이렇게 해놓은 것처럼 막 끊어짐이 없이 막 24시간 그냥 가는 게 500일이거든요. 잠자거나 누워있거나 꿈속이거나 간에 항상 하도 하나로 가는 것이 500일인데 지금 그렇게 잘 가고 있는데 하도가
그래서 내가 욕심을 내버렸어. 욕심을 내가지고 최능무 노장 날 보고 아직까지 아르말이라고 최 노장 아무것도 모르면서 최 노장을 내가 얼른 빨리 꺾어버려야 되겠다. 한수 최 노장을 꺾을 한수 비법의 한수를 비법의 한수를 빨리 내가 욕을 터득해가지고 저 노장 꼼짝 못하게 해야 되겠다. 이 못된 생각이 나가지고 그때서부터 그걸 육단심이라 그럽니다. 빨리 이만큼 막 그래 안 해도 되는데 옥상옥을 만드는 거예요. 옥상옥을 만들었어. 그때 가서 다시 물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하수가 이렇게 잘 들리고 오메이너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거를 선제식이라고 그러면은 그거를 물어봐야 되는데 나 자신을 심탄하게 드러내가지고 선생님 제가 이렇게 지금 공부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지어갈까요? 다시 또 물어봐야 되니까 그래서 선제식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큰 방에서 자선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도 힘을 앉아서도 그런 거지 앉아서 이렇게 내가 그 당시에 단전호흡을 한 것도 아닌데 여기에 막 이러면 시뻘겋게 불덩어리가 보이더라고. 그게 나 하두 덩어리인 줄 알았어요. 그냥. 하두를 항상 여기 두고 있었으니까 그게 하두 덩어리인 줄 알았어요. 시뻘겋은 불덩어리가 이거 보여요. 보여가지고 여기 뭐 이만큼 여기다 또 이만큼 여기다 항상 두고 있었으니까 이만큼 이게 점점 더 커지는 거야. 커져도 벌건 불덩어리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팍 움직이더라고. 팍 움직이면서 간이 있는 부분 열을 팍 쳐버리는 거예요. 퍽 소리가 나는데 딴 사람들은 나만 듣는 거지. 퍽 하면서 이 불덩어리가 가쁘고 그때서부터 숨만 쉬면 여기가 아픈 거예요. 여기가. 숨을 안 쉬면 안 아프고 잡아가지고 숨을 안 쉬면은 안 아프고 숨을 안 쉴 수가 없잖아요. 숨만 쉬면 여기가 아픈 거예요. 그때서부터 그게 막 하루 가고 이틀 가고 막 일주일 가고 보름 가고 이러니까 하도 서서히 오메이너가 잘 되던 것이 빨리 철처럼 잘 가던 것이 중간에가 탁 끊어져 버더라고. 중간에가 탁 끊어져 버려요. 그걸 하도 되는 게 중간에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자꾸 한 달이고 뭐 이렇게 지나가 버리니까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막 가버리니까 이게 점점 이게 끊어지는 게 자꾸 더 끊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처음 될 때하고 똑같아. 하도 되는 게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자복에 못 앉아있겠어. 또 그래가 며칠 딴 데 가서 선방에 나기도 했는데 자복에 앉아있을 수가 없어. 앉아있으면 아프니까 숨만 쉬면 아프니까 돌아다니면 좀 덜 아프고 막 들고 다니면 덜 아프고 그래가지고 제가 온갖 걸 여기에도 책을 잠깐 서문에서 써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온갖 거 다 해봤어. 막 똥을 붙이고 지렁탕 붙이는 것도 해보고 뭐 종단 개혁한다고도 한번 가서 해보기도 하고 막 사람 반 미친 거지 뭐. 공부를 한다고 이러니까 막 포교한다고 또 그것도 해보고 또 미국에 잠깐 가가지고 막 영어도 잠깐 해본다고 막 설쳐놨고 이러다가 이제 인도로 이제 날아갔는데 거기 그 인도로 날아가다 보니까 내가 모르던 것이 너무 많아. 불교를 내가 이론적으로라도 어느 정도 내가 해서 중국까지 했으니까 내 정도면은 불교의 인텔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인도 가서 딱 보니까 내가 모르는 게 너무 우물한 깨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도서관을 막 계속 처음에는 세계 여행 다니려고 막 혼자 배낭 메고 한 7, 8개월을 인도로부터 이제 돌아다니면서 히말라야를 한 바퀴 돌아가지고 한 2년 이제 세계를 돌아다니려고 이제 그래 작정하고 갔었는데 7, 8개월 돌아다니다가 이제 마지막 다른살라에 갔는데 다른살라에 도서관이 있더만 도서관에서 이제 영어로 된 책을 내가 영어는 크게 잘 못하지만 영어로 된 책을 보다 보니까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쪽에서 이제 티베트 불교를 연구를 좀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한때는 별것도 다 해봤어요. 티베트 말을 배워 지금 다 잊어버렸어요. 나이 들어서 배운 거 다 잊어버립니다. 티베트 말을 배워가지고 가다라고 이것도 해봤어요. 1년을 해봤어요. 이거 뭐 때문에 하는가? 우리는 호기심이 나면 무조건 해봐야 돼.
그래가지고, 이걸 뭐 때문에 하는구나. 그걸 1년만 해도 알겠더라고. 그러고 그 사람들 수행하는 거 있잖아요. 그 무문권 수행도 한 몇 달 해보고 그 사람들 하는 걸 좀 해봤어. 그러고 나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좀 이제 경험도 해보고 그래가지고 이 정도면 됐다. 이러고 했는데 미얀마도 가봤어요. 오다가. 거기서 가니까 사마타 이빠사나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것도 내가 다 좀 경험을 해봤어요. 쉽게 되더라고. 쉽게 되더라고. 이거를 그 원인이 뭐야? 나는 오메일 때문에 여기에서 오메일의 맛을 봤기 때문에 오메일의 산매를 맛봤기 때문에 뭘 하든지 금방금방 데려가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지금 상기병이 와 있다 하더라도 막 다쳐버리고 미친 듯이 해버리니까 병이 있는지도 몰라. 상기병이 있는지도 모르고 이게 아픈 줄도 모르고 막 하는 거예요. 그냥 막 하다 보니까 막 되는 거예요. 이분들 7년, 8년에도 안 되는 거 난 일주일만 통과합니다. 일주일만 통과하니까 그 사람들 그 님이 따라가는 것이 바로 되더라고. 바로 뜨더라고. 그러면서 한 달쯤 되니까 바로 사선정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오메이제를 지대로 맛본 사람은 그런 것을 제가 직접 경험해 보니까 금방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2시간 동안 사선정에 들어가 봤어요. 사선정에 들어가면은 이제 그래서 물리학자하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선정에 들어가면은 할 얘기가 많아요. 그때는 일이 안 보이던 것이 보여요. 그러면 그때서부터 뭐 다양한 것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는 생사해탈이 주목적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정도면 됐다. 이래가지고 다 정리하면서 거기서 이제 딱 마지막으로 내가 답답한 게 이분 그래. TV불교하는 사람 TV불교 이거라고 그러고 남만불교하는 사람 남만불교 이거라고 그러고 한국 가나선 하는 사람들 한국 가나선 이거라고 그러고 서로 이러고 있거든. 이것이 내가 왜 이런 거 이거 참 답답하더라고. 근데 이거 한 6년쯤 고민을 했었는데 한 6년 고민을 하고 이런 걸 다 경험하면서 딱 내가 정리를 해버렸어요. 정리를 해버렸어요. 공성을 찾아가면서 이걸 정리를 해버렸어요. 이게 하나다. 이게 하나인데 통할 때는 하나고 막으면은 차이가 있어요. 막으면은 가나선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여기 요거는 여기고 요건 여기고 가나선은 여기고 요래 되는. 근데 여기에서 공성으로 딱 들어가가지고 딱 열어버리면은 여기 전부 다 하나가 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래요. 앞으로 세계 불교는 하나로 가야 된다. 하나로 가니 자연스럽게 공성으로 가야 돼. 공성으로 가고 공성은 뭐냐? 공성이 바로 중도고 중도가 바로 연기예요. 이 세 개가 한 덩어리예요. 공성만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 일을 잘못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공성을 알고 중도를 알고 연기를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것이 따로따로 가고 이게 연기가 공이고 공이 연기고 연기가 중도고 중도가 공이고 중도가 공이고 공이 중도고 이런 거예요. 이것이 억지로 돼야 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돼야 돼. 자연스럽게 되려고 그러면은 공성을 체득해야 돼요. 공성을 체득하면 이것이 됩니다. 이 이제 선이라고 하는 것은 참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다.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야. 왜? 공성을 체득해버리면은 전부 다 통해버려. 전부 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명상도 그래서 대세가 되는 거예요. 명상도 그분들이 우리가 제대로 가르쳐 주지도 않았지만은 그 미국부터 사실 자기들 스스로 그걸 알아가지고 명상이 실질적으로 쓰일 수 있는 거니까 자기네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깊이를 조금만 더 하면 공성체험 요것만 그분들한테 이제 할 수 있는 방법만 가르쳐 주면은 이게 이제 모든 것이 하나로 통일해 버린다. 그러면서 자기 주장을 할 때는 대신에 확실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카테고리가 세야 돼요. 내 주장을 할 때는 그 카테고리가 있어야 서로 대화가 된다고. 그럴 때는 딱 얘기를 할 때 내가 주장하는 이런 거다. 당신은 어떤 생각이냐. 그거 대화를 하다가 대화를 하면서 카테고리를 열어야 될 때는 열고 카테고리를 세워야 될 때는 세우고 내 주장을 세울 때는 세우고 내 주장을 없애야 할 때는 없애버리고 그래서 열림과 막힘이 동시에 이루어지죠.
동시에 이렇게 공성을 체험한 사람은 그게 돼야 됩니다. 그럼요.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 내 목소리가, 내 내면의 목소리가 뭐였느냐. 아까 그 얘기. 막아야 할 때가 있으면 막고, 열어야 할 때가 있으면 열 줄 아는 사람이 가장 큰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게 이제 깨달은 노래거든. 근데 이것은 이제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해주고,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이게 가장 필요한 거 아니에요? 아, 지금 이때가 지금 막아야 될 때인가? 아니면 우리가 싸우고만 있을 때인가? 이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정치도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떨까? 얼른 마음을 확 열어야지. 우리가 지금 이제 코로나가 뭐 때문에 괴롭고 이럴 때는 여야가 어디 있노? 그때는 무조건 코로나부터 이걸 빨리 해결하는 방법으로 서로가 마음을 열어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막 특히 정치인들한테 해주고 싶고, 그다음에 교수들, 그다음 학생들, 공부할 때도 그래요. 공부할 때도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남을 가르칠 사람도 그런 생각으로 이래 하고, 이러면은 깊이 들어가면은 깨달음의 노래지만은 일상생활에서도 그것이 얼마든지 이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얘기들. 이 책을 낸 동기가 그 작년에 제가 몸이 건강이 좀 많이 안 좋아가지고 앞으로 제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있었지만은, 그 동국대 세미나 하고 난 잡지책을 언젠가 봤는데, 그 미국인 교수가 동국대에 와서 한국의 선불교를 연구하기 위해서 동국대에 오셨었는데, 그때 그분이 그 세미나에 참여해가지고 세미나를 했어요. 하는데 주된 내용이 뭐냐면은, 당신이 한국의 선불교를 연구하기 위해서 동국대에 왔는데, 와서 연구하려고 보다 보니까 연구할 게 없더라, 이게. 가나선이 너무 정치가 되어버려가지고, 이미 뭐 옛날 건 다 연구할 대로 다 돼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1700공안만 가지고 계속 그것만 가지고 화두를 주고 뭐 그 속에서만 이제 하니까 더 연구할 게 없다, 이게. 그건 이미 다 연구돼 있어가지고 더 이상 손댈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의 선불교는 정체가 되어버렸다. 말하자면 죽어 있다. 박물관에 있다 이거예요. 아, 그걸 보는 순간 머리가 충격이 오더라고. 그래서, 그게 아니지요. 이 수자들이 조용히 공부하고 있을 따름이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 선불교는 살아있다. 이렇게 생생하게.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사실은 이 책을 더 빨리 써냈습니다. 그래서 뒤에 그분이 제일 말씀하시는 것이 1700가지 공안만 가지고 하니까 이건 중국에서 다 했던 거 아니야. 중국도 이제 선불교가 죽어 있는 상태고, 한국에만 지금 이렇게 살아있다고 하는데, 와서 보니까 한국도 죽어 있구만, 이 얘기인데. 그래가지고 이건 아닙니다. 그분 지적하는 게 맞다. 정말로 살아있는 생생한 그런 선사라고 하면은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화두를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가 이 책에도 끝에 가가지고 새로운 화두를 내놨습니다. 그러면 너는 당신은 그러면 그런 새로운 화두를 낼 정도로 선 체험이 있느냐? 그런 자격이 있느냐? 할까 싶어서, 그래서 제가 서천칠연녀 그 화두 공안 점검을 그 뒤에다 그런 낸 겁니다. 그 부처님 당시에 그 어느 부잣집 딸이 7명의 아가씨들이 있었어요. 부잣집 딸이. 이 집이 얼마나 부잔지 집안에 없는 건 없을 정도로 크게 부유했어요. 근데 이 7명의 아가씨들이 마치 놀러 갔는데 그 시달림이라고 하는 곳까지 이제 산책을 갔어요. 시달림은 뭐냐면은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갖다 버리는 곳이 시달림 아닙니까? 그죠? 그 시달림이라고 하는 곳에 숲에 갔는데 시체가 한국에 거기 나들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그 중에 제일 맞이되는 아가씨가 저 시체가 하나 있네. 저 시체는 어디서 왔을까? 저 시체는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하고 이제 물으니까 서로 그거 가지고 이제
이제 법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하늘에 있는 사천왕이 그것을 보고 그 아가씨들이 참 대단한 식견을 가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사천왕이 딱 내려와가지고 나는 하늘에 있는 사천왕인데 당신들 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보니까 한의심이 나가지고 당신들한테 그 공약을 올리고 싶다. 말씀 안 하세요. 제가 공약을 뭐든지 공약을 올려드리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얘기를 할 테니까 그러면 들어보시고 공약을 올려주세요. 그런데 뿌리가 없는 나무가 있으면 한 그루 주시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음양이 없는 땅한대기를 주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제 다 그늘이 있고 햇빛이 있고 하잖아요. 이 음양이잖아요. 음양이 없는 땅한대기가 있으면 주시고, 그 다음에 메아리가 들리지 않는 꼴짝이 가서 소리 지르면 메아리가 다 들리잖아요. 메아리가 들리지 않는 꼴짝이가 있으면 한 꼴짝이 주세요. 그게 세 가지 물음입니다. 이 세 가지를 있으면 주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 사바세계에 없는데 어떻게 줘? 그거는 나한테 없는데 이 뜻이 뭔 것이? 그래가지고 이제 부처님한테 그 사천왕이 부처님한테 가가지고 이 먹고 저 먹고 해서 이걸 달라고 하는데 저한테 이거 먹고 이제 도대체 이게 뭔 뜻입니까? 뭘 알아야 제가 드리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걸 듣고 웃으시면서 그거는 그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다. 성문이나 저기 소동불교는 성문이나 영각성이나 이런 분들은 절대 모른다. 대보살이라야, 오로지 대보살이라야 이 뜻을 알 수가 있다. 그분들이라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 대보살들한테 물어봐라. 이게 이제 하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오래전서부터 뭐 성륜연속에도 그렇고 뭐 오래전부터 많은 분들이 많은 거기에 맞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경봉스님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법원스님도 말씀하신 게 있고 하는데, 전부 지금 사바세계에 있는 얘기를 하시더라고. 또 경봉스님께서도 사바세계에 있는 얘기를 하셔. 뭐 이빨이 무슨 이빨이다 그러고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한번 점검하겠다. 꿈 하나도 다 해결해줬어요. 뿌리 없는 나무가 뭐야? 꿈속에 뿌리 없는, 꿈속의 나무요. 그 다음에 음양이 없는 땅한데 지금 음양이잖아. 이게 현실이니까 이것이 음양이 있지. 꿈속에 들어가봐. 그 음양이 어디 있어? 자기가 꿈꾸는 그것만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메아리 없는 꼴짝이. 이거 다 돌아다니봐도 다 메아리가 있잖아요. 꿈속에서 꿈을 꿔봐. 꿈속에 계곡에 들어가봐요. 암만 사귀시라도 지 소리만. 지 얘기만 있지. 뭔 놈의 그 메아리가 있어. 그러니까 꿈속에 꼴짝이요. 꿈속에 음양이 땅한테 꿈속에 나무다. 뭐 여기에 대해서 할 말 있으면 해봐라. 눈 푸른 납작은 이 얘기를 할 것이다. 이거 하나 써놨어. 그러니까 나도 이 정도 실력이 되니까 새로운 하도도 내놓는 것이다. 난 너무 탓하지 말라. 뭐 이해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마치면서 꼭 한마디 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 방송을 좀 보시는 분들께서 혹시 좀 큰 시주를 하실 생각이 있으시면은 제가 진작부터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지금 그 수사들은 능력이 없습니다. 2000년인데도 지금 수많은 돈이 들어가가지고 지금 감당이 불감당이라서 제가 계속 어떻게 할 수는 없고, 큰 시주님들께서 있으시면은 저 좀 도와주셔가지고 이런 후속 작업도 좀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일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이 살아있는 이거는 정말 자부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이 시대에 살아있는 책이기 때문에,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그런 정말 살아있는 책이기 때문에 이거는 한글로만 책이 나가서는 안 됩니다. 영어판 책도 나와야 되고, 중국어판 책도 나와야 되고, 독일어판, 프랑스판, 러시아판, 스페인판, 일어판, 이렇게 그런 언어로, 또 아프리카의 중요한 그거 있으면 그런 언어로 좀 큰 시주님들께서 시주를 하셔가지고 이런
이런 강나라 판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한국의 성불교가 이 살아있는 성불교가 지대로 다 알려진다. 책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다 이렇게 책을 통해서 다 알려지기 때문에 큰 시주를 하실 분들이 계시면은 이 후속 작업 좀 도와주세요. 예. 예,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스님 잠시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수행의 날마다 예. 시간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날마다 좋은 날 되세요.